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산법과 다른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보다 빠르고 눈보다 빠르게 계산을 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마포대교가 막히니까 다른 대교를 타고 가야 되겠다.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타고 가면 좀 더 빠르게 집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머리로 해요. 그리고 그 계산값을 토대로 행동하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교통이나 운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인간관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계산을 하며 사람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잰다라는 거예요. 유한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죠.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 사람을 통제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서 저 사람과는 나는 달라요 그런 느낌을 들고 싶어서 또 내 스스로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믿기 싫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계산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한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람의 계산으로 행동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출신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와 남유다의 왕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죽은 소식이 전해짐으로 시작이 돼요. 아브넬은 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 권력이었고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지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손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놀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라는 거는요, 공포에 휩싸였다, 두려움에 마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에 야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면 나에게 한 자리를 주겠지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계산과는 달리 다윗은 그들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들을 죽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산법에는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실수가 없고 완전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다윗의 반응, 이스보셋을 죽이고 남유다로 도망쳐온 레갑과 바하나에게 한 다윗의 반응은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북이스라엘 때문에 남유다만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면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레갑과 바하나에게 칭찬이나 한 자리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사람의 계산이나 잔머리가 아니라 다윗을 향하신 편치 않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쉬운 길이 있었어요.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다윗 자신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산법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 왕은 진짜 몰랐을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 이제 곧 통일이 되겠구나, 왕국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다윗도 계산이 됐을 거예요. 이제 통일 왕국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윗의 주변 신하들도 이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전체 삶을 보면요, 이렇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되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고지식할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의 신하였다고 한다면 속이 터져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왕이 된다라는 기름 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다윗은 애초에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갔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거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이루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 곤모술수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의 대가를 치렀잖아요. 쉽게 빨리 그 목적에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통일왕국 시대를 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라고 감탄할 정도로 완벽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산은요, 뭔가 어설퍼요, 불완전해요, 잡음이 많아요,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사람이 볼 땐요 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의 계산보다도 정확하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제일 완벽하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보더라도요, 이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쓸모없는 거예요. 낭비예요. 수치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에 반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계산기를 뒤돌아보니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데? 이건 내가 꿈꿨던 게 아닌데? 그러면서 막 챗 GPT를 사용하고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막 계산을 해요. 안 맞아요.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수치스럽고 패배스러울 것 같았던 이 십자가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된 이 십자가가 된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다윗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정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실수가 없다. 정확하다.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가장 많이 계산하고 가장 많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직장에서의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이나 연애 혹은 미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면 돈을 버는 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고 아웃데이트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면 성공할 수 없어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집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좀 더 잘 가고 좀 더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내가 제일 많이 계산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내가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자녀가 제일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기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어서 남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 학업, 미래, 연애, 결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와 다른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끝까지 믿어줄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사람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